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호흡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무너진 모든 사회와 경제, 정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이 나라 가운데 이념과 정치색으로 분열된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예배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특별히 6월 22일에 진행될 새생명 전도축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전중앙교회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가정에서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또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정신과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 구약성경 24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즉시 그리고 단호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간구를 하죠.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또 심지어 롯의 집에 찾아간 천사들을 소돔 땅 사람들이 강제로 끌어내어서 음란한 행위를 하려고 했던 그들의 죄악까지 보십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롯과 가족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산까지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롯은 산으로 도망하는 중에 자신에게 재앙이 닥칠 것을 걱정해서 근처에 있는 소알 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죠. 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 소알 성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심판을 하실 때 일말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에 가득한 죄악을 심판하실 때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성에 속한 모든 들판 또 땅에 난 식물까지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특별히 엎어 멸하셨더라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볼 때 뒤집다, 변화시킨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재산이 많이 불어나자 목자들 간의 갈등이 생겨 갈라서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거할 땅을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자 롯은 이 소돔이 있는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했고 이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롯은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이 땅이 모든 생명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이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이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풍요로워 보였던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넉넉해 보였던 이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품을 것만 같았던 이 땅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 지체 없이 또 후회 없이 심판을 내리심으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소돔 땅의 주민들에게 맹렬한 심판을 내리셔서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본보기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결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일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엎어서 멸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소돔 땅에 조금의 생명이 남아있을, 조금의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엄격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소돔 땅의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심판하심으로 죄를 미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지만 지금 우리를 소돔 땅처럼 고모라 땅처럼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그 죄를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돔 땅의 사람처럼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반복되는 우리의 죄악을 끊어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심판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돌아보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관심을 보이다 또는 주의를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피해 심판을 피해 도망하면서 다시는 소돔 땅에 관심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심판을 피하는 일에만 집중하라고 롯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지금까지는 죄악 가운데에서 풍요로운 삶을 죄와 함께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이 땅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그 심판을 피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 심판을 피하게 된 롯과 롯의 가족들은 더더욱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소돔 땅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심판을 피해 도망하던 중 이 소돔 땅을 되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소돔 땅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이 심판을 피해 살 길을 마련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쪽을 선택했다면 다른 쪽에 대한 미련은 즉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5절과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세상과 하나님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소돔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었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도 못한 결과는 소돔 땅에 머무는 것과 마찬가지로 멸망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회색지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의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롯의 아내처럼 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망설이고 되돌아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이제는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결정은 즉시 지금 바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종합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날마다 복음의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22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축제와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전도 치유 집회를 통해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한민국 위에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의 위정자, 새롭게 꾸려질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 되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찾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롯처럼 또 롯의 아내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미련을 두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또 이 세상이 주는 안락함을 찾으려 했던,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주의 앞에 돌이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대전종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온전히 튼튼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 경험하게 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진행될 생명 축제와 또 저녁부터 진행될 모든 전도 치유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을 비롯해 새롭게 꾸려지는 모든 정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시간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일들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신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간절히 찾으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대전중앙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신앙